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을 잘 하셨는데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또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고 5월은 또 행복 나누주의 중요한 이제 달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드구와 여인을 불러온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또 함께 섬기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 때에 우리 성도로서 또 교회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금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소금이 짤 때 소금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라 간의 항공사고를 비교할 때에 우리나라가 이 항공사고 가운데서도 이렇게 랭킹에 올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특별히 권위주의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은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데요. 부기장은 기장을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문제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에 부기장이 기장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 원칙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장이 기장에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장에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돕지 못해가지고 이 작은 사고가 될 것을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칙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 원칙과 결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칙과 결단이 뭘까요?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말씀에 서지 않아서 결국에는 다윗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빌미를 제공을 하는데 다윗이 말씀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빌미를 그렇게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나라인 그 술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그 술에 보내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책임을 물어야 했죠. 이게 그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도망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수사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또 수사를 협조를 해가지고 붙잡아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지금 구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그 당시는 이제 그래도 강한 나라니까 구술에 가서 압살롬 달라 해서 와서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했었죠. 그러나 이제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가 13장 마지막 절 보니까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을 때에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 공격합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을 때 공격한다는. 사단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했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공격을 했죠. 다윗이 말씀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에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다윗은 이때 이제 영적으로 어떤 상태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 그리고 기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 다윗은요, 암논을 공격할 때도 말씀이 없었고, 곧 이제 이 암논의 수도 랍바를 애워쌌을 때에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수도를 함락하는데 내가 가서 뭐 하느냐 해서 그때 다윗에게는요 말씀도 없고요 기도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세바 사건이 있게 되었죠.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은요 말씀도 기도도 없어요.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사단은 요압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 없이, 이런 조치를 행하는 것 없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요, 바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올 계획을 세워요.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요압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다윗을 이을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인데 둘째는 길랍이라는 아들인데 병으로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 장남 암논이 죽었죠. 길랍은 병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이을 이제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요압이 압살롬을 부르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전부터 그 술에 3년 동안 있었잖아요. 부르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 자신의 입신 양면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몇 번이나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이제 3년이 흘러가게 된 거죠. 그 요압도 포기하잖아요. 요압은 이전에 보니까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요압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넣어주어요. 오늘 얘기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히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슬퍼한 여인과 같이 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요, 처음도 용서, 마지막도 용서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인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형이 동생과 들에서 다투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율법에 의하면은 살인한 그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겠다고 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게 무슨 말입니까? 두 아들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기업이 이제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기업을 참 중요하게 여겼죠. 기업을 얼마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 아들 이제 한 명은 형이 동생 죽이고, 동생을 죽인 형이 사람들이 이제 또 돌로 죽이면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기업을 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업을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고멜 제도가 있죠. 만약에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자식을 낳아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죠. 기업을 이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은 두 아들이 죽으면은 기업이 숯불이 어떻게 돼요? 점점 되면은 꺼지게 되겠죠. 기업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은 참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 여인의 상복도 입었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왔죠. 또 이야기 자체가 또 슬프죠. 그래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은요, 여인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사람들이 형을 죽이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거듭해서 말하는데 몇 번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런 일 없도록 해주겠다. 이 여인의 이 이야기의 그 목적이 성공을 하게 되죠. 여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형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에 힘입어서 여인은 방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이게 원래 계획했던 거죠.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로 연결을 하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함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압살롬을 왕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암논을 죽여서 구술 땅에 지금 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이 압살롬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 당신은 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오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오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그 논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과 당신이 지금 반대편에 있다, 지금. 그 본인이 죄인으로 있는 것이다. 13절 보니까 그 중반절에 보면은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론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죄인으로 지금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아서 왜 당신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말이죠. 여인은 재차 용서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재차 용서를 또 강조해요. 모든 인간은 죽는 것처럼 언젠간 이 압살롬도 죽는데 죽기 전에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좀 과장이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 압살롬도 죽지 않겠느냐. 그럼 죽기 전에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냐 말합니다.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야기를 요압이 넣어줬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참 논리정연하게 지혜롭게 지금 또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잘 들어주고 있으니까 여인은 방금 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방금 전에 여인이 다윗에게 한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두 아들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잖아요. 다윗이 용서했잖아요. 그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이 이 형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먼저 용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 거다 얘기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 다윗이 용서한 말을 해요. 그 내용이 16절에 있어요. 보세요. 왕께서 들었잖아요. 두 아들 이야기 들었잖아요.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여인의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당신도 압살롬 용서하세요 라는 것이죠. 압살롬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최종적으로 여인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윗 용서하세요. 3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여론도 언제 지금 빨리 이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용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용서하라, 이게 여인의 이야기의 한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말에는요 옳지 못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냐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요. 그러나 압살롬은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아버지 죽이려고 한다 아닙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데도 용서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뭔가 논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래, 내가 용서할게. 물론 그런 부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한테 그 참고서 산다고 내가 받았는데 그거 사실은 내가 거짓말이야. 용서하세요.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그래. 너 그렇게 인정하니까 내가 너 용서할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데도 용서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이야기는요, 용서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까요? 자,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요,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형이 왜 동생을 죽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형이 동생을 들여서 죽였는지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시종일관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여인이 한 이야기는요, 아주 치밀한 거죠. 감정에 이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다윗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차라리 그냥 구술에 안 돌아오면 문제가 안 생겨요. 만약 데리고 오더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데려오긴 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요,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학자들은요, 여인의 이야기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비교해요.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시종일관 마음을 그 사람의 연민을 자극해서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는요,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여인의 이야기는요, 말씀이 없고 용서만 있어요. 자,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았다고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부자가 있는데 그 딸처럼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말해버리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아, 지금 이 이야기가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라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의 입장에서 당신이 죄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선지자 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한 것이죠. 다윗이 나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 나단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다윗은 죄 용서를 받았고요. 다시 다윗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선지자 나단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윗에게는요, 이 이후에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 없이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제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디에 호소를 합니까? 말씀이 아닌 감정에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불쌍하지 않냐? 거기에 무슨 회개를 하느냐? 불쌍하지 않느냐? 그냥 용서해 주라. 감정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각자 한번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이지만 다윗이 불행하게 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다윗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입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4절까지 읽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요, 이게 보니까 누가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누가 시켜서 한 줄을 알았어요. 다윗이 들어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압살롬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이 압살롬 좀 용서하세요. 몇 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요압이 이게 시켜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압이 시켜서 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더욱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를 해봐야 된다. 기도를 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것이 그술에 있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만약 데리고 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기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전쟁을 할 때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면전을 하라고 하시면은 전면전을 했고요, 숨어서 공격을 하라고 하면은요, 숨어서 공격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에도 여인의 말을 들었지만은 감정이 가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하구나 해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되지, 감정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측근을 만들잖아요. 측근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있는 그 궁에 습격하잖아요. 후궁들을 범하고 다윗은 도망을 가고,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또 이렇게 다윗이 죽지는 않지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 압살롬은 또 죽잖아요. 나무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 또 누가 죽이느냐? 요압이 죽이지 않습니까? 요압이 자기가 오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놓고 결국에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손으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모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참 나이가 드니까 연약해져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도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갈수록 육적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측근을 모으고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요,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보고 싶은 이 압살롬이 이제 거슬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다. 그래,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이 아닌 감정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회개하고 또 회복해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고 회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 5월에는 막 놀러 가잖아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막 놀러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건 생활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5월 한 달도 은혜의 한 달,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